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김명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손길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의 작디 작은 마음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거저 베푸신 그 사랑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 늘 가지며 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으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기도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염려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더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또한 교회와 영육의 연약한 지체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행한 첫 번째 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의 행보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으니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그 중요한 첫 번째 행보는 놀랍게도 안식일 규례를 지킨 일입니다. 12절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감람산에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그 제자들이 천사의 깨우침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하셨기 때문이죠. 이미 살펴봤던 대로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며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던 바로 그 실패의 자리, 실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 낭망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괴로움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시며 온전케 하실 뿐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로부터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깨우침 받은 제자들은 당연히 그 첫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내디딜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서 기다리라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오는 것이니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마땅한 제자들의 첫 번째 행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 행했다라고 말하며 강조해 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주님의 말씀대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해야 맥락에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12절 끝에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성경이 전하고 있는 그대로 예루살렘이 가까웠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움직인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당연해 보이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사실 매우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림없이 지켜 행하기 위해서 무려 613개의 세부 규례를 만들어 지켰던 일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이것 역시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세부 규례들을 만들어 지키게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출애굽기 16장 29절에 보면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만든 이동 제한의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식일에는 성읍의 경계를 넘어 여행할 수 있는 거리를 2000규빗으로 제한했습니다. 1규빗은 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끝까지의 길이, 그래서 대략 50cm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2000규빗은 약 1km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지금 굳이 제자들이 이 규례를 지켰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문자로 지킬 것이 아니다, 거기 담아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과 정결로, 무엇보다 사랑으로 행하라 이미 여러 차례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이 안식일 규례도 십계명 아니라 출애굽기 16장 29절에 말씀한 대로 너희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한 그 말씀의 본 뜻은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우러 나오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틀치 양식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면서 그 안식일에는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는데 힘쓰라는 것이 그 중심입니다. 어디 걸어 다니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그런 것에 중심이 있는 말씀이 전혀 아니죠. 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으로 이제 그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복음의 새 시대가 임했으며 그 복음을 위임받아서 예수님 대신 땅끝까지 전해야 할 제자들이니 이제 이런 안식일 규례에서는 자유롭게 행하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있으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안식일 규례를 지키며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대체 무엇이 중요해서 이렇게 말씀하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그 복음, 하나님 나라는 갑자기 마법처럼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와 상황, 우리의 준비된 상태를 벗어나서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저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갑자기 한순간에 마법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펴자마자 창세기 첫 장부터 분명히 이것을 말씀합니다. 창조는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매우 놀라운 일이고 마법 같은 일처럼 보이지만 창세기 1장을 잘 보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느냐? 한순간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그 자리를 순차적으로 엿새 동안 창조하신 뒤에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엿새 동안 일하셨다라는 거죠. 저 뒤쪽에 사도 바울도 보면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에 종과 주인의 제도가 있었는데 당시 종들을 향해서 이 종과 주인의 제도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인권도 보장되지 않는 것이고 종을 마치 물건처럼 사고 팔고 주인이 마음대로 죽일 수 있기까지 한 이것은 악법이니 다 뒤집어 엎고 평등 사회를 이루어가라. 인권을 회복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 3장에 보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종과 주인이라는 그 제도 안에서 충성을 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중심에는 눈에 보이는 주인이 너를 때리거나 강압하거나 또 사고 팔 수 있고 또는 너의 목숨도 쥐고 죽일 수도 있으니 그를 두려워해서 눈가림하는 그런 행위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그 주인을 섬기면서 순종하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기며 순종함을 배워감으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강권한 것입니다. 당시 제도권 아래서 억압의 세력에 겸손과 온유와 섬김과 사랑으로 대항하는 그런 새 나라, 하나님 나라를 종의 위치에서 부단히 만들어가라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권고라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오늘 제자들도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그 주님께 택함받아 복음을 위임받았으며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놀라운 일을 유일하게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행한 것이 무엇이냐? 안식일 규례를 준수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엄연히 발디딘 현실 한복판에 이루어지며 임하는 것이지 이 현실과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엄연한 현실 한가운데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부단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오게 되는 것을 분명히 보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면 나도 자칫 시험에 들기 쉽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기 쉬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된다.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해 온다. 이렇게 오해하기 쉽고 잘못 전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금세 세상을 따라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엄연한 현실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부단히 싸워 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허황된 꿈을 꾸게 되고, 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해오지 않는가,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가 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말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간 진짜 목적은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의 첫 번째 행보는 안식일 규례를 지키며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형식적인 것이고 그 내용의 실제적인 첫 번째 행보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당연히 기도의 중요성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겨진 제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기도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부터 했느냐라는 거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교회행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된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교회가 되고 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한마디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기도가 아니면 결코 세워질 수 없음을 분명히 보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대충 기도하고 되는 대로 기도하고 아무 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나갈 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음을, 또 우리 각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당장 오늘 말씀 뒤편에 보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제자를 택해야 하는 일 앞에 기도했다, 24절이 말씀합니다. 2장의 성령 강림 후에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말씀합니다. 그냥 성령 받기 위해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나서 성령 받은 후에 기도하지 않은 것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이제 충만히 임하셨고 방언도 하고 능력도 나타나니까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고 사역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신 후에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3장 역시 1절부터 곧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정한 시간마다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4장에 제자들이 공회에 불려가 옥에 갇혔을 때도, 6장에 7 집사들을 세울 때도 기도했다 증거하고 있으며,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기도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어지는 사도행전 내내 기도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무려 20장에 기도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무엇을 토대로 이루어져 갔는지를 보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기도를 통해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교에서 예수의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이단들이니 처단해야 된다라는 그 핍박이 있었고, 후에는 저 거대한 로마 제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 하는
그런 날이선 핍박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복음이 융성하게 전해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소망이 꺾이지 않고 믿음 가운데 더 부단히 행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기도인 것을 분명히 보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얼마나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릎 꿇는 시간과 자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며 기도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는 그러니까 딴 거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기도하면 다 되는 것처럼 기도가 만능 열쇠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자칫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게 되면 마치 성령 강림을 위한 전제 조건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인 것처럼 제한해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령 받으려면 뜨겁게 기도해야지, 가서 부르짖고 소위 말하는 대로 죽자 살자 기도를 해야 성령이 임하시지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만 봐도 성령은 물론 기도할 때 임하셨지만 안수할 때도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지 너희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지, 그러니까 그 기도는 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는 그저 구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주님과의 사귐에 해당하는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엎드려 무릎 꿇고 간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당연히 1차적으로 그렇게 무릎 꿇고 한자리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다른 것 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과 더 친밀한 사귐 가운데 나가기 위해 주님 곁에 머무는 일에 힘썼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그렇게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 전하라 하신 복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우리와 함께 있었던 주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을 바로 전할래야 전할 수가 없고, 주님께서 전하고 이루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감히 우리가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계속 주님 곁에 머물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복음을 어떻게 담고 전해야 합니까?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은 냉혹합니다. 우리를 잡아 죽이려 하고 핍박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능력이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더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깊이 담기 위해 주님 곁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받는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된다는 말씀이지 어떤 신비한 현상에 사로잡혀서 다른 인격이 되거나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 같은 것이 나타났고
각자 난곳방으로 얘기했는데 다 알아들었고 이러니까 뭔가 신비한 것 같고 제자들이 어부였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고 세술에 취한 것 같다고 사람들도 얘기하니까 전혀 다른 어떤 것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다른 보혜사, 즉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그 예수님 깊이 알아 동행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말씀하셨을 때 그 다른 이라는 표현의 원문의 의미는 지금 이 두 마이크가 똑같은데 이 마이크는 이 마이크와 다른 마이크다 할 때 그 다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한 의미는 예수님의 영, 예수님과 똑같지만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맡은 주님의 청지기로 충성할 수 있으려면 참으로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면서 우리 곁에 가족과 이웃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또한 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준행하며 그 말씀을 이루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 곁에 깊이 머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좁혀서 얘기하면 매일매일 내가 먼저 주님 곁에 깊이 머물러 거하지 않으면 그 하루 내게서 복음이 나타날 수 없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맛보고 누리며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특별히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집에 계신데 제자들은 길에 밖에 있으면서 뭘 하게 되느냐? 서로 누가 크냐 다툽니다. 그들이 예수님 곁에 머물 줄 알았다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마음을 충분히 담았을 텐데 주님 곁에 머무를 줄 모르고 자기들끼리 길에 나가서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 누가 크냐, 누가 요직을 차지할 거냐 다투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주님 곁에 깊이 머물 줄 모르면 그냥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따라 그렇게 내게 유익이 되는 것만 쫓아서 살아가고 말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일을 해야 되는 내 삶, 오늘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너무 바쁘고 분주한 그 삶 이전에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주님 곁에 먼저 머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을 살게 하시는, 내게 여전히 생명을 주시는, 게다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을 믿게 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행할 수 있을까 하여 멈추어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던 빌 하이벨스 목사님처럼 바쁘니까 바쁠수록 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니, 식사할 겨를조차 없이 분주한 사역 가운데서도 늘 먼저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십자가 구원에 인류 역사 전체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데도 그 일을 앞두시고서도 먼저 멈추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었던 제자들처럼 주님 곁에 깊이 먼저 머물렀기 때문에 자연히 교회가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된 그 제자들처럼 실제로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구제하고 나누며 성전에 모이고 예배하는,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전하는 것이 되었던 제자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모든 걸음에 자연히 주와 동행하고 주의 뜻을 행하고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이고 전하는 교회로, 성도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도전하시고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할 일 많고 시간 없어서 기도하기 어렵다고 나도 모르는 핑계를 가지고 주 앞에 머물 줄 몰랐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무리 바빠도 주님보다 바쁘지 않고 아무리 중요해도 주님의 십자가보다 중요하지 않은데, 주님은 그 모든 것 앞에 기도하셨는데 그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믿고 따르고 있는데 기도할 줄 모르며 살지 말게 하시고 그 주님 곁에 깊이 거하며 머물고 그 주님과 친밀한 사귐의 역사가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역시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보이고 전하고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